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유다가 쓰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보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늘 어제의 감사를 하나씩 기록해 놓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두 가지의 감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두 분 어머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 이런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확고적인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그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레슨을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또 색다른 곳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쫄쫄 따라 내려오셨어요. 모르는 분이 나오더니
목사님이 테니스 하시면서 복음 큐티 전하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문이 그렇게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따라 내려온 거는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큐티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왜 안 해야지. 그래서 공짜로 또 인터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1월 27일인가요? 그날 잡아서 오후 3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또 큐티를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주셔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어떤 순간에 또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테니스 레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또 어디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움직임, 작은 불꽃이 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큐티의 삶을 알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불을 생각하면서 서 목사님 뭘 생각하냐 물어보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도행전 2장을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때 성령의 불바람이 같이 불어서 그 성령의 불바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이번에 펠리세이드에서 그 세이지에서 정말 작은 집 하나에서 불이 났지만 뭐가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삽시간에 이런 불바다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자기는 느껴지기를,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임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서 오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과 광풍은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불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또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오늘 세상을 뒤엎는 그런 은혜의 불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뒤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잘 기록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같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정말 귀하게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참 좋은 못이네요. 그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고 명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이런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곳이 있을까?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말로 나래비를 쓰겠죠. 난리가 나겠죠. 우리 경상도 말로 나래비 쓴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줄 선다 말이에요. 줄. 하여튼 본문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엉뚱한 거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줄을 서겠죠. 첫 생각이, 야, 진짜 이런 데가 있을까?
천사가 이거 뭐냐 선녀와 나무꾼이는 완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게 되셨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은요 꽉 찼어요. 뭐가 꽉 차요? 병자들만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렀느냐고 하면 38년 된 병자한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38년이면 그 사람이 50살이라고 해도 40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살 때 병이 들었을 거죠. 그 다음에 60살이라고 해도 근 40년 같으면 사실은 평생을 병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평생을 근데 평생을 그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낫고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평생을 병들어 있어가지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희망이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망,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마치 사망에 이른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고침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이 진짜 그걸 고치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정말 소원을 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정말 원하느냐 물어보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의 대답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믿느냐, 그 우리를 향해서 예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평생을 내가 병으로 알고 있고 평생을 이걸 문제로 삼고 있는다고, 평생을 나가 이것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강단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8년 된 평생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고 고질 습관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고쳐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리라 하고 내 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패배와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을 살는지, 그다음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뭔지, 정돈해야 될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 있게 기도를 즐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 있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막 박수 치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사랑의 법 위에 어떤 법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의 법 위에 안식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칠할 무덤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38년 된 병자인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법이에요. 법. 그 일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38년 된 본인이었다고 하면 그런 말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들 머릿속에는 법밖에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판단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생각만 하면 안식일의 법,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법, 그리고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적인 그 법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판단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법 위에는 그 어떤 법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선악과 판단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과연 병과 죄의 관계는 어떤 관계란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분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병을 얻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모든 질병은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디에서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 이것은 전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너 그 병 걸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너 그런 일이 생긴 거야. 38년 된 병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병뿐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해도 마음의 병이 걸려있고 그리고 멀쩡해도 사망의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 하나님과 떠나져 있으니까.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다시는 만들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커넥트 되어져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교회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영적 커넥트를 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말씀을 보면 날마다 얼마나 그렇게 기발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너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38년 된 우리의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바라보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정말 내 안에 묵었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집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은 온전히 씻음을 받는 복된 새벽,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혼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토론이 바꿔버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영육간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율법인 선악을 판단하는 삶을 없애고 오직 생명만 생각하는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방송 설교를 나가게 될 텐데요. 다시 한 번째 시작.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읽어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들과 우리 손준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채성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송일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예배에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출석한 전차수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의 가정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주성교회가 숫자적으로도 12명의 새벽기도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목사님과 온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로 구구목약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5년 새해엔 온 성도가 바쁘고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또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인도자 김성환 목사님의 허리 협착증과 신혜숙 권사님의 불편한 허리를 찬양 중에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는 신혜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는 손유경 사모님, 그리고 안내하시는 엔장 집사님, 김성훈 집사님과 남성교회의 특성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사용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손태정 목사님 등 예배를 수종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LA 산불로 충분한 대기운동이 일어나서 속히 불이 진화되게 하소서. 피해자들이 중보기도와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년 된 병자 같으면 평생입니다. 그냥 평생을 병으로 알아누웠던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집중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악하다 먹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아버지의 천국이 어떤 삶인지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 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충만한 삶 주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 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무리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38년 된 공자와 같이 부족함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으로 가득 차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낳고자 하느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 아무리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며 주옵소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며 주옵소서. 불이 붙고 강풍이 부니까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고 오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아버지 민주성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어 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올레레 카라바 올레레 카라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니